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쯤에 불량배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몫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의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았어.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대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대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오.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돼.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 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왔다. 요압,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췄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가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죽음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가 지역과 베림 온 지역을 이뤘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벳마가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독을 쌓으니 이 둔독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고자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께 일이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다. 그거 말했다. 요압이 그렇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고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모든 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를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절대로 그렇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네. 오늘 우리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탄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다윗의 동네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동네의 특징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과 수치와 비참함이 다 있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러한 죄악된 인간을 수치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도움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것 외에 다를 게 없는 것이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 다윗의 동네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현실 앞에서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그것은 어디나 다윗의 동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그 불량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량배가 되죠. 그 중에 불량배한 사람이 그곳에서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1절에서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즉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권리와 이것들과 기득권이 깨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깨고 일어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개개인 안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늘 자신의 이익과 권리가 먼저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량배.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배가 뭔가 사람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자들만이 불량배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불량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량배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질서를 깨는 자들을 불량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지만 늘 우리 자신의 현실 앞에서 더 이익과 현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우리도 누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불량배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불량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앞의 현실과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것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불량한 것임을 알고 오늘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가정 안에 내 개인의 마음 안에 그리고 내 산업의 현장 안에 불량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불량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늘 이익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이익과 결탁돼서 우리가
그 불량한 것을 선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량한 말과 불량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제하여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불량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압입니다. 그는 원래 통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갈망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사촌 형인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군대 사령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복귀하면서 이 아마사는 어떤 존재였느냐?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모반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자인데 다윗이 그를 통합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통합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통합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 아마사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말씀해 보면 1처리를 잘 못합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이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1처리가 미흡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 아마사를 9절 10절에서 보시면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십니까? 사촌 형일 겁니다. 근데 그 사촌 형을 죽이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꺼리끼는 것은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늘 요압은 아브넬도 그랬고 아마사도 그랬고 즉 자신이 복수하고 싶은 것을 늘 자기가 복수합니다. 요압에게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사람. 결국 그는 그의 야망대로 오늘 23절에서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는 그 브렛 사람과 브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지휘를 맡고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됩니다. 자기의 야망대로 사람을 죽이고 올라간 자입니다. 세상은 그를 군대 사령관으로 지칭합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파워가 있고 일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불량배입니다. 이 세상의 추앙과 평가에 흔들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성탄에 예수님은 한 번도 사탄의 이 세상의 유혹과 권세와 기득권 앞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주님, 마국간에 오셔서 십자가로 마무리하시면서 한 번도 그 추앙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불량배의 길을 면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 불량배와 같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들을 군대 사령관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불량한 태도, 복수를 스스로 하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 불량한 태도를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주님 우리가 세상의 평가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불량하다 평가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제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여인이 아벨성의 이 불량한 사람 세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성을 지금 요압이 점령하고 포위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16절에서 그 성읍에서 슬기로니인 하나가 외쳐 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으로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어.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 하나를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이 여인이 등장하여 이 성의 멸망을 막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대표로 세바와 요압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실 때 불량하지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한 여인이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사실 여인은 이 당시 때 가장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존재가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오늘 아벨 지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아벨 지역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입니다. 이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평화로운, 충성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성이 바로 아벨 지역의 이 여인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벨 성은 지켜집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복수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예배자. 그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아벨성은 보존되게 됩니다. 한 여인은 이 시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의 대명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이 주목하지 않지만 그 보잘것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이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무릎 꿇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충실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성이 지켜지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령관이라고 평가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익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불량한 모든 태도들을 내려놓고 이제 참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성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말구유에 그 낮고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이 연말 이 시기에 바쁘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성읍을 용서하고 지키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 보시면 Heavenly Father, I praise you for the privilege of FaceTime with you. 하나님과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는 예배자,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통하여 Please help me to always be ready to spend time with you in prayer. 오늘 이 우선순위를
주님과 이 always 언제나 함께하는 동행의 기도가 살아있는 이 기도로 이 복된 한 여인과 같이 주님께 기억되는 이 한 해의 마무리, 새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개인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불량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을 붙드는 그한 여인,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진리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